시편 104편 33절, 구약성경 시편 104편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4편 3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절만.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나의 평생이라는 것은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대속국를 입어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되어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이름하여 나라 그럽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참 우리 믿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참 복이 있는 사람인가.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고 또 복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 평생 동안 노래하며 또 생존할 동안에 참 그렇게 감사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강야와 같은 그런 세상이 죄악 세상입니다. 한편으로는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된 세상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그런 것보다도 정반대입니다. 미움이 가득 차고 또 이렇게 참 싸워야 되고 또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 경쟁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참 노래할, 감사할, 찬송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참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또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많은 것을 갖지 못할지라도 자기의 평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입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즐거워 기뻐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이 갓난아기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은 울기도 하지만은 그들은 즐거워 기뻐하잖아요. 근심이나 걱정이나 미움이나 싸움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어린 갓난아기는 배고프면 울고 이러겠지요. 참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기쁘겠습니까? 지위 건세가 많다고 기쁘겠습니까? 물론 기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일시입니다. 영원히 자기 일생에 그렇게 참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 하루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할 때에 참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정상입니다. 우리 일생이, 나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 기뻐하며, 또 하나님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 기뻐 소망 가지고, 소망이 있으니까 찬송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환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거라 했으니까 그걸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깨달으면은 참 현실이 참 눈물 나고 참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현실을 능히 뛰어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3일 밤에 그걸 발견하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차이가 없을 겁니다. 좋은 거 자기 생각에 좋다 하면은 좋은 거 되면은 기뻐하고 좋을 것이고, 자기 생각에 안 좋은 게 오면 그만 그거 다 싫어하고 또 참 이렇게 어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예? 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뻐 찬송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집시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뭐 구경하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서 참 그런 삶을 살면은 참 나도 좋고 남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만물까지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게 다 하나님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짓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관리하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나무 한 포기도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유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하나님 은혜. 그래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참 그것이 그 수도 또 그 기간도 무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 그걸 찾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은 그 은혜를 찾고 나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은혜 중에서 많은 은혜 중에서 오늘 밤에는 우리가 인간의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내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이 은혜가, 이 복이 얼마나 큰 참 복인가. 내가 뭐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또 뭐 이 세상에 참 재벌가가 되고 유명한 그런 참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좀 이렇게 통할지 몰라도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효력일지 몰라도 홍콩인 부자처럼 무궁시에 가면 그런 자기 유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재벌도 되지 못하고 보통 사람보다 더 참 힘들고 어렵게 그래 살아간다 치더라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참 큰 은혜인지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참 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기가 뭐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을 그거 아닙니다. 총명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상대해서 산다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살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리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지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우리가 생활한다는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많이 참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 뭐 어떤 거 참 그래서 마음 존재를 상대한다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거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전적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제 마귀 사망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거기에 해방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길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중권세자원자를 따라 그를 섬기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어서 참 예수님의 10월절 은혜로 구체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것도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참 큰 은혜고 큰 복인지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은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오늘 5일 밤 예배야 날씨가 추운데 내가 바쁜데 또 예배 가야 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이걸 깨달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를 양보하지 않겠다. 이 예배가 얼마나 참 귀한 것이다. 얼마나 귀한 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첫째 그냥 제가 이렇게 참 전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는 그 참 유익은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자기를 보호한다. 부모가 있다. 부모가 자기를 보호한다. 부모가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면 그 어린아이는 항상 기쁠 겁니다. 염려 걱정 없이 참 즐겁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부모를 믿지 못하거나 또 부모가 없거나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중에 있는 아이라면 항상 불안할 겁니다. 아유, 우리 부모 나를 두고 가지 않을까? 또 나를 때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준다 했습니다. 그 은혜가 무슨 은혜지요? 예, 장막절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 어린아이가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겠다.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 걱정 없다.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오는 그 참 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안보에 도와주겠다. 이거는 사실인데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해서 다르지. 참 믿기만 하면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생각하고 믿으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의식주를 비롯해서 모든 그 위험 또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도 좋지만은 부모는 뭐 너를 함께 하지도 못하고 또 도와준다고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항상 안팎으로 우리와 함께 합니다. 신약에는 안팎으로 우리 속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함께 하지 않을 데가 없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세상에 옛날에는 이 뭐 자기 삼촌이나 뭐 친척이 먼 쪽에 누가 뭐 이렇게 좀 권력이 있으면은 그걸 막 크게 여기고 뭐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참 크신 분입니까? 얼마나 능력이 크십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도 자녀를 책임지려 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책임 안 지겠습니까? 너희가 난 자녀를 너가 버려두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은 물러가고 우리 속에 평안이 옵니다. 감사도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도 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다윗 같은 분들은 참 그런 생활을 잘했지요.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도와주신 것을 믿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또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서 정말 믿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책임주신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할 때도 우리의 근심 걱정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기도하라 했습니다.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것을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 묵상이 참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주, 나의 책임 되시는 주님이다. 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책임주시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그런 우리들입니까? 믿읍시다. 믿고 또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부가 다 그것이 세상의 것이 없어질 것인데, 자,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는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없을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이 시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자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보가 없어질, 썩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말씀대로 딱 그리 하니까 그 연본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송이라는 것은 소망이 있을 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찬송이 나오죠. 기쁠 때 찬송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체만 생각해도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인데, 또 하나님 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면은 그 사는 그 결과가 영생이 됐으니까 없어질 것인데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끝도 아닌 것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지고, 뭐 이렇게 참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썩어질 것인데 썩지 않을 그런 것으로 바뀌는 영생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참 얼마나 참 좋습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은 말씀 따라가 넘어져도 복이고 뭐 더 잘 걸어가면 더 또 복이고, 말씀대로 사는 데는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뭐 손해봐도 이익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자기에 유익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살아서 영원히 복된 것을 내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감사 기뻐하는 거는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때, 세상 일이 잘 될 때,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럴 때 참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반대가 되면 그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생활에도 우리는 이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이 행동의 그런 길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도 참 좋아서 하나님 감사 기뻐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됩니까? 성공하면은 교만해야 됩니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려 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그런 참 이 왕이 되기 전에는 참으로 이스라엘에서 그만한 사람이 없다 한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이후에 뭐 교만을 해가지고 하나님 물리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행동을 줄 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또 하나님이 공고한 그런 때를 주시면은 그때는 우리가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기뻐야 됩니다. 왜 기뻐야 될까? 좋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 주시지만 우리가 우리 편에서 우리에게 공간 그것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뭘 주는 것은 자식이 유익되기 위해서 뭘 주지 이 독약을 줘가지고 자식 먹었고 고생하고 죽으라고 그래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공고하고 어려운 그런 현실을 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큰 구원을 이루고 그로 인해서 참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아서 참 이 평안을 주는 것보다도 그 사람에게는 그 현실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은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우고 공고한 그런 현실이 오더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안할 때도 그랬지만 공고할 때 참 하나님 감사를 많이 했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활에서도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있었고 원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거기야 뭐 감사 기뻐 찬송을 하겠지만은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초대에 말씀드린 것은 얼마나 참 이 복인지 모릅니다. 사람이요, 뭐 어려움을 당하면 막 거기에 피동돼 가지고 그냥 막 그 현실에 피동되어 사는 겁니다. 항상 그냥 찌푸리고 염려 걱정 뭐 그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딱 믿음 가지면 오늘 말씀처럼 야 아니다. 하나님 주신 현실이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더 영원히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기서 내가 수입을 한번 보자. 여기서 분명히 참 나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유익되게 하나님 주시지 유익되지 않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자, 그럴 때 우리 그걸 깨닫고 우리 하나님 감사하면은 참 뒤에 가서 그것이 자기에게 지나고 나면은 참 그때가 내가 심령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어렵지만은 그때 내가 하나의 그때 그걸 통해서 내가 느낀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고 회개한 것이 고칠 것이 있고 깨달아지는 것이 고쳐가지고 내가 참 그때 그런 것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사람은 지난다고 보면은 보통 어려움 지난다고 보면은 점점 깨달아지면 잘 안 깨달아집니다. 그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일생에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세상에 복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그랬습니다. 한 주간도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래서 3일 예배, 또 5일 예배. 여기 한 주간에 우리 인생에서는 제일 복된 시간입니다. 알고 보면 제일 가치 있고 제일 복된 시간 인생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뭐 참 이 소망이 무한입니다. 무한의 소망, 영생의 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마지막 우리의 이 일생이 우리가 이 세상 살이가 어떻든 간에 어떤 현실이 오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현실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얼마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가지. 첫째, 하나님을 아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거.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네 번째, 우리의 일생 생활이 어떤 참 현실이 오든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믿고 우리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도록 그래 한번 힘을 쓰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